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걸 막아설 수 없단 말입니다. 뭐 또 누군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성경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한다. 정답이죠. 근데 단지 맹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가 노동이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간혹 하는데 무슨 할당량이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2-5시간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1만 시간을 버틸 것 같이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물어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럼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정답을 제가 대답을 하면 이제 설교 끝. 이제 시작하는데 답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좀 정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무슨 수로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겠다고 떼쓰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하나님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예요. 제 생각도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명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할 여지가 있지 않나 또 싶은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다면 그대로 될 건데 기도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본문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뭘 기도했나요? 이제 그거 살펴볼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 강조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건데 기도하면 뭐하나 하는 기도 무용론과, 아니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기도 만능주의 사이의 그 딜레마에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단지 요청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굉장히 좀 편협되고, 그리고 주술적인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응답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 그 과정이 기도의 어쩌면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일상이 멈춰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개인적인 위기나 아니면 갤거리의 불황, 지금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단지 이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도시를 넘어서 이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우리는 심각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서 속히 재앙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시급하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과학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실 일 없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 그럴 때에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 교제가 될 거예요. 기도하면 다니엘인가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대형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도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맞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1장부터 쭉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는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각각 70년 동안 70년이 차면 내 언약을 돌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다니엘 자신이 위대한 그 예언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에 익숙한 자였지만은 그는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했고 에레미야의 그 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어떤 그 굉장히 고관에 오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그 70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약속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그는 준비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종종 그 기도는 인위적이고 주술적이고 그리고 또 그 샤머니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니면은 뭐 신세한탄이나 자기연민이나 아니면 감정 불가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기도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그 영국의 조지 밀러, 그 아들의 아버지라 하지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어야 하고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준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정한 약속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에 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일하심이 나의 삶에 느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천재 만연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 주심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지요. 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캡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어요. 뭐 정치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자기 주관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여러 관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바라봅니까?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이지요. 당시 국제정세는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이사야 45장에 예언한 이스라엘 회복의 어떤 그 기원을 이룰 그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를 이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그 실질적 권자에 올라가던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그 흐름을 단지 그냥 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무엇으로 볼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달이 좋고 그리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해낼 때에 우리는 그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한다면 해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그랬지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포로 기간 70년임을 깨닫고 그 끝이 임박해서 지금 기도로 그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있다면 그 교육하심을 준비하고 그 교육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는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의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 예.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 예,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와 자복하는 기도였다 합니다. 3절 말씀에 금식하고 베어들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자복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이나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의 그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겸손의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 왕궁에서 보장된 주의를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요. 비슷한 사람 있는데 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5절 말씀도 여기 다니엘의 기도와 다르지 않죠. 좀 비슷하죠. 또 다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이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요, 그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구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흠을 좀 찾아볼 거예요.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장을 찾아내는 게 그의 기도 생활이었죠. 근데 그 다니엘이 뭐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고 저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무관심했고 방관했고 동조했고 아니 나도 그 죄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는요 6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합니다. 범죄했고 배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규례를 떠났고 그리고 듣지 않았다. 5절과 6절에 6개의 동사를 나열하는데요. 범죄했다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어떤 그 소극적 의미에서 죄를 말하고요. 폐역하는 것은 그 완악한 심성이에요. 내적인 거. 행악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난 외적인 범죄지요. 그리고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적극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게 정치자들, 왕들뿐만 아니에요. 고관들뿐만 아니에요.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뭡니까? 수치이지요. 7절 말씀,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는 오늘과 같아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지금 현재 상황과 같이 영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럽고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마땅한 것이라고, 죄로 인하여서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율법이 기록한 대로 공의의 심판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싸우며, 그럼에도 그들은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말씀에서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게 아닙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재앙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과 풍요를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치와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죄를 용납했고요. 주신 풍요의 복을 나누지 못하고 독차지 않고 권력 삼고 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차이는 있죠. 그래서 격리 생활도 가진 사람들은 호텔처럼 호화롭게 하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궁핍하게 하는데, 그러나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감염자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연대의식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무시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도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이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따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신이 발견돼서 이 재앙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 변형된 바이러스는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올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대책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잘못 살았는데, 그런데 돌이킬 방법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붙들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그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범죄한 주제에 뭔 염치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당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 것은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배역한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직거를 보면은 범죄에서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미워도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그러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맞추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통성기도 주여 3차이 나왔다고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는데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는 게 그만큼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다니엘 자신이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 멸망을 자초한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신의 그 간구 소리를 주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였고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였고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지만 실제로 다니엘 기도는 19절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찬양 드리죠.